강의안으로는 제가 오늘 강의안 29번과 아마 30번을 나눠드릴 것 같은데 20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의안으로 201페이지. 제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honduras 다녀와야 됩니다. 물론 누구에게 수요일 날 말씀 부탁하지만 오명하면 정신없는 줌에 좀 그래서 강의안을 오늘 어저께 2개 만들고 오늘 하나를 더 해서 여기 나오기 직전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 프린트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2개만 나눠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나눠드리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제가 하여튼 honduras 다녀오는 동안 이런 걸 할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별 수가 있으면 좀 미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지난 이틀 동안에 말씀 연구해 주고 시간을 좀 썼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동안 우리 교회 기도원을 도와주셨던 마켈리 부인이 몇 번이나 암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막 의사들이 이제 가망이 없다, 이 사람 못 산다, 이걸 여러 번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 전에 딸이 또 중병을 발견했다 해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일날인지 아마 토요일인지 제 정확하게 시간대는 좀 묻지 못했는데 이분이 심장마비가 오셔서 매시 파워 새벽 3시에 심장마비가 나서 병원에 싣고 도착하니까 이분이 사망사고를 했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또 아무도 부르지 말고 장례식도 하지 말고 자기 그냥 바로 화장해 가야 돼갖고 화장하겠다고 해서 그러기 전에 가서 잠시 보자고 어저께 쫓아가서 봅니다. 가족들도 너무 놀래서 경황 없이 멍한 느낌이 좀 예민하다가 그냥 찬송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 최민경 집사님하고 제가 사모하고 같이 가서 우리만 찬송 부르고 내가 기도라도 하겠다, 예배를 부르고 장례식 복도에 그냥 시신을 이렇게 잠깐 꺼내놓고 바로 그 다음날 아마 오늘 가자마자 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저희가 찾아와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되셨는데 그 아들이 경찰하던 아들인데 아버지보다 더 덩치가 좋고 도저히 자기 아버지 얼굴 못 보겠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저 뒤에 혼자 붙어서 눈물만 흘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났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 좀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돌아가신 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가족 때문에 간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하든 이 슬픔의 시간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족, 남은 세 가족. 아들이 저희가 기도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겨우 가요. 아버지 얼굴 정말 한 5초 보고 막 눈물 몇 방울 딱 보면 나와서 아마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그것도 못했을 건데 하여튼 그 가족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부인과 딸과 아들 3사람이 치르는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몇 번 이렇게 복음을 나누려고 해도 워낙에 이탈리아이고 완전히 그냥 로먼 캐톨릭에 그 사람들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몇 번 제가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그래도 차마 이제 화를 내거나 싫다고는 못하는데 건성으로 그냥 빨리 끝내라고 하여튼 알았다고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무겁고 그 나머지 2 가족이 이렇게 위중한 병에 걸려서 정말 병원에서는 이제 못 산다 이렇게 포기한 일이 그 곡이 넘어가더라고. 그때 엉뚱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야.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알면서도 제 마음도 참 황당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했는데 제가 그 분명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머지 식구한테는 이제 무격다짐을 하는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냥 결판을 내야지 안 되겠다. 이 나머지 식구가 제가 이제 구원받고
저 혼자 막 성령으로 막 좋아서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달이 안 지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시기를 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결심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다시는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그 친구랑 친할 때 나도 예수를 몰랐단 말이죠. 교회에서 자랐지만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렇지 뭐 교회 다녀서 그냥 껍데기만 나가서 앉아있었어요. 내가 안 믿는데 누구한테 믿으라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교회 다니지도 않는 놈인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를 따라 나왔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1년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이 다녔어요. 다니기는. 근데 뭐 그 친구가 그때 구원을 받았는지 혹시라도 나는 모르지만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속에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전혀 그걸 알 방법이 없고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끔찍하게 교통사고를 만나고 그 차에 5명이 타는데 4명이 즉사를 했어요. 큰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에 그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에 제가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번에 제가 이 일을 당하고 참 또 마음에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100%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분명히 복음 전하기 전했는데 하도 그냥 뭐 나이스하게만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 참 주님의 그 사랑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주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뭐 이런 걸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 준비에 매달린 이유도 사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계속 연구하면서 강의안 만드는 거라도 해야지 내가 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안을 내린 3개를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그랬던 이렇게 됐던 201페이지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초기에는 이제 아람도 계속 나왔는데 아람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과연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자기네들이 멸망시킨 나라 사람들을 절대로 그 땅에 그냥 살도록 놔두지 않고 전부 줄줄이 엮어서 끌고 와갖고 자기 제국의 제일 먼 반대편에다 갖다가 흩뿌려놓고 거기 있는 여러 잡족들과 피를 섞어버려요. 종교적, 민족적, 언어적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들었어요. 아수르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계속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이 주전 721년인데 아수르가 600 몇십 년에 멸망해버립니다. 자기.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불과 100년이 있다가 멸망하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아수르 밑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중에 일부는 100년이나 지났지만 잡혀온 지 100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은 옛날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를 자손들이 들어갔고 그 중에 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돌아오고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자기네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순수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만들어진 후손이 아니고 거기 있는 잡족들과 섞여서 자기네 실제 친체 그 동네 사는 그곳의 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안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일부는 그래도 유대인의 뿌리라는 걸 중요하고 생각하고
일부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돌아왔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난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주전 58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멸망하여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냐. 우리가 몇 주 전에 그걸 살폈는데 왕족과 귀족들과 유능한 기술자들이나 지식인들만,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만 끌고 가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서 농사 지어라. 그냥 너희들이 포도원도 가꾸고 양도 돌보고 그럼 세금이나 내.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오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니까 부족대로, 자기네 가족대로, 또 동네대로 전부 다 족보를 기록한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과 섞인 사람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회복하여 그대로 유지하여 영성과 신앙과 정체성을, 민족적 정책을 유지하고 돌아오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와엘 야수, 포로로 끌려가도 금방 돌아오리라. 아멘. 70년이면 길다면 길지만 사실 그렇게 전체 세계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북왕국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일부 그냥 도망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짬뽕이 섞여갖고 아브라함도 조상이지만 그 동네에 있던 여러 잡족도 지네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유다 땅에 돌아와 있는, 또 유다 땅에 처음부터 잡혀가지 않았던 순수 혈통과 신앙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이 볼 땐 저것들은 잡족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고려인들이 지금 3세 4대 돼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산이나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요, 그 나라 사람들 식당과 막 그 사람들 장사가 즐비합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온 고려인들이 한국에 사서 5년만 고생하면 우즈베키스탄에다 집을 한 3채 사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교회만 집 하나가 그 현지의 그 임금하고 한국의 임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5년 10년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뭐 쓰지도 않고 뭐 사지도 않고 큰 고생해서 집으로 돈 보내면 집을 한 채씩 산다. 3년에 한 채씩 산대요. 근데 3년에 한 채씩 산대. 이런 조그만 학구박이 아니고 엄청나게 커. 무슨 저렇게 큰 집이 있나 싶게 그게 큰 집인데 그 한국에서 3년이라면 그거 한 채씩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 많이 돌아왔는데 3세 아니면 4세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같은 한국인으로 취급을 안 해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비자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다시 와야 돼. 한국에서 연장을 안 해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거기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받아와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 비행기 타고 가요. 한국인들로 취급을 안 해준다니까.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 한국인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100% 한국인 사람인 사람도 3세 4세 돼서 외국에 살다 돌아오니까 외국인 취급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포로 갔다 돌아온, 그러나 좀 짬뽕이 돼서 온 사람들을 유대인들에게 괄시하는 게 너무 이상한 일도 아닌 거예요. 특히 신앙적, 종교적으로 너희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격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외국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간 사람들의 죄악을, 왜 그들이 그런 큰 심판을 당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법정에서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고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밝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왔는데 13장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할렐루야. 39장까지 갔는데 아멘. 그리고 중간에 12장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엉뚱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찬송이 12장 하나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멸망, 심판의 멸망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1장까지 있고 13장부터 39장까지는 이방인 나라들을 쭉 열거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는 나라들은 다 꺼내서 내가 왜 에돔을 멸망하며 모압을 왜 심판하며 바벨론을 왜 때려잡으며 그 이유를 쫙 설명한 게 39장까지가.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이 내용을. 근데 이제 11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11장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내세우는데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건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아멘. 근데 그분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가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 첫 번째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오셨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왜 연하냐면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줄기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마르면 줄기가 확 세게 막 강하게 올라와야 비실비실 올라와. 그래서 예수님이 고운 풍채도 없고 도대체 막 씩씩한 귀골이 장대한 무슨 장사 같은 모습도 없고,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청년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걱정스럽게 예수님이 보기에 비리비리해서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나 밥이나 잘 얻어먹고 다니라 그러지. 하게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배경은 그 못 사는 산골 나사렛. 오죽이 나사렛이 못 사는 동네면 그 나사렛에 여러분 자동차로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근데 그 가나에는 왕의 신하가 살았다.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가 거기에 파견받아서 그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갈릴리 지방의 중심된 도시가 그 가나인데, 그 가나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누구죠? 나다나엘과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 갈릴리 지방에서 큰 도시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이 저 나사렛 저 산골짜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너무 못 살고 뭐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산골 어디 제대로 공부도 못하는, 회당이 있어도 거기 회당장 되시는 랍비는 정말 성경도 잘 모르는 실력 제일 없는 그런 인간이 어디 아무데도 올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런 회당장이 가르치는 회당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 니은 디귿이라도 할 줄 알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서 11장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53장의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선포가 되고 시작하는데, 53장은 자세한 설명이고 11장 1절은 그냥 선포예요. 느닷없이 이새의 줄기에서 지금 북왕국 망하고 아람 망하고 아수르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불경경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 간음, 실제적 간음을 하는 것으로 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한 나라만 치라 그랬더니, 아멘? 한 나라만 치라 그랬거든. 하나님, 내가 지고 한 나라만, 어느 나라에 북왕국만 치라 했더니, 이놈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와갖고는,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보낸 랍장의 공격을 통하여 확실하게 사건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놈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18만 5천 명이 다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했던 왕 사내립도 그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맞아 죽는 일이 우리가 잘 열왕기하에 기록된 걸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한테 멸망하지 않게 하신 것은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함인데, 이 유다가,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병이 들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히스기야가 막 할대가고 막 나라가 막 태평천하가 됐는데,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금방 죽으리니 빨리 신변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라를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15년을 더 살게 된 거로 이스라엘의 불행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죠. 차라리 그때 죽으라 그럴 때 죽어버렸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북을 통하여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왕노로 산 놈인데, 그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더럽고 악한 일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아주 나라를 그냥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 먹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바람에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빨리 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므낫세 태어나간 나중 일이고,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눠주는 강의 안에는 그때 당시에 유다와 북왕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고 뭐 이렇게 된 걸 연대기별로 쭉 읽는 걸 나눠드립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게 BC 720여 년 전입니다. 바벨론이 독립을 찾는 게 BC 627년. 요때까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로닥 블라단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갖고 사신을 보내게 해요. 690년, 80년 요 무렵이에요. 근데 627년이 돼야, 690년에서 620년, 60여 년이 더 지나야 바벨론이 독립을 잡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때까지 아수르의 한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정식으로 독립을 한 나라의 그런 당당한 왕이 아니고, 일본 식민지 통치 시대의 고종 황제같이 힘 하나도 못 쓰는 왕이라. 그런데 무로닥 발라단이 왜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얘기 듣고 사신을 보냈냐면, 자기네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어딜 쳐들어갔다 죽었어요? 유다 왕을 치러, 히스기야 왕을 치러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 사내립이 그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봐서 이야, 저 유다는 아직 독립국가입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저 유다가 저쪽 동네에서는 되게 힘이 세구나. 우리는 이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지금 100년이 넘도록 독립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단이 입장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저 형님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면 저 나라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 어쩌면 아수르를 어느 날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되찾을 수 있는 큰 힘이 되겠구나 하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730여 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주전입니다. 이사야서 13장이 730여 년경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면 690여 년경이에요. 이 말씀하신 지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가 성경을 좀 읽었다면 바벨론이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바벨론이 독립국이 될 거 아니라 독립국이 된 바벨론이 자기네를 멸망시켜서 그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얘기를 이사야서 13장에 벌써 기록해놨는데,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니까 죽을 줄 알다가 살아난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성전과 왕궁과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네가 오늘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면 됐을 건데, 너는 네가 본 잘난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해서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으니 그것 때문에 저 바벨론 군대가 지금 어떤 군대요? 아수르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밟혀있는 저 나라가 네가 한 짓 때문에 어느 날 세계 최강대국에서 아수르를 깨부시고 니네 나라도 멸망시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북왕국이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 바벨론 같은 데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와서 기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들러붙는 것을 관심이 있어요. 이 여러 나라 얘기는 하나님 솔직히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에 수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결정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바라시는 건 당신의 친백성, 아멘,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어떤 태도,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인지. 730년에, 주전 730년에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당하기 약 40년 전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일, 바벨론이 아직 독립도 찾지 못해 그 나라가 멸망할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왕을 세우지 마라. 내가 친히 너의 왕이 될 거니. 내가 너희를 진짜 왕으로 다스릴 때 뭐 왕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 중에서 하나를, 형제 중에 하나를 왕으로 뽑아서 다스리면 그 왕은, 만약에 왕이 뽑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왕은 제일 먼저 뭐예요? 율법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여. 대제사장만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고 능통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멸망. 바벨론이 나라로 건설되기도 전에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신대요. 그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한테 와갖고 죽으리라.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울고 불고 사정하니 하나님이 너로 죽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 여기까지가 10장의 말씀. 그
그 11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겉으로는 전혀 구원자 같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사실 말고는, 유다의 왕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 말고는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은 전혀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태어나서부터 헤롯 왕에게 맞아 죽을 뻔하고, 아멘,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맞아 죽을 뻔하고, 이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 왕을 피하여 저 위에 나사렛 산골에 숨어갖고 숨죽이고 살고 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2절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노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 우리는 성령론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오순절 사건으로, 그리고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권능의 사건으로만, 그렇게만 우리는 이해하지만 사실 11장 2절 요거를 성령론으로 강론하려면 한 4, 5주 해야 돼요. 성령을 누구라고 표현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1장 2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신이다. 아멘. 곧 지혜와 총명이에요. 성령을 받은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성령이 또 어떤 분이다? 모략과 재능의 신. 여러분, 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9장으로 돌아가 보면 9장 6절에 한 악이라고 우리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표현하신 11장의 표현과 9장에서는 한 악이라,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어떻게 그분이 모사가 됐다?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한결같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멘, 말씀을 배우고 목수질 그때나 지금이나 목수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천하게 보는 직업이었나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이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블루칼라 월드가. 그런데 뭐 제대로 누구한테, 그래서 아니 제가 갈릴리 나사렛 그 깡촌에 있는 무슨 회당에 그냥 실력 하나도 없는 랍비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집에 안 보냈어요. 3일 동안을 계속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신기하면서 뭐 이런 애가 있냐, 우리말로 하면 신동났네, 신동나서 천년안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나 율법을 깨뜨리고 아시는지. 근데 그게 12살 때인데 18년을 더 30이 되실 때까지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주목하는 사람이 없더.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는, 저희가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제가 운전해서 돌아다녀서 거리 감각이 딱 나와요.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목숨 걸고 빨리 달리지 않아서 그냥 남들 가는 것처럼 평소에 가는 대로 가서 20분 만에 가나에 딱 들어갔으니까. 나사렛에서 왜 나왔냐면 그날 저 이스라엘 특공대가 터키 사람 6명을 죽였다고 항의하는 뜻으로. 지금도 나사렛은 아랍 사람들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몇 명 없고 거의 다 아랍 사람들. 여러분들 거기서 석류 주스 짠 걸 사주셔갖고 석류 주스 한 그릇씩 다 드셨어요. 장모님도 드셨습니다.
석류를 짜는데 막 주스가 하나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나 요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이만큼 나오더라. 석류 하나에서 얼마나 석류가 크고 달고 맛있는지. 야,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게 석류 주스가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좋아하니까 집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짜주는데 그 나사렛에서 마시는 그 석류 맛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하시는 아저씨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꼭 거기서 산다. 나사렛에는 주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 주민들. 그날 그 터키 사람을 이스라엘 커맨더가 죽였다고, 6명이 죽었다고 항의하는 뜻으로 아랍 사람들이 모든 가게를 닫았고 시장을 다 철시해서 그날 아무것도 거기서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데도 연대가 없어. 근데 우리는 호텔에서 자고 나왔는데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안 되겠다. 오전만 조금 갈 곳에 몇 군데 가고 거기 이제 꼭 가서 볼 곳 몇 군데만 본 다음에 갑시다. 뭐라도 얻어 먹으려면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나가고 가나로 가서 거기서 뭐라도 하나 사 먹었단 말이에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사신 20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나에서도 예수라는 신동 청년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 말은 조금도 하나님의 아들인 티를 내지 않으시고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들처럼 부모의 말씀에 한 가지로 순종하시고, 아멘. 아버지를 열심히 드시고 날마다 톱밥이 막 머리에 묻어갖고 꾀대지한 모습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사시면서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동생들조차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나 죄는 안 지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의 갈릴리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해보시고 마가복음 1장에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위에 강림하신 그 3년의 공생을 로마 제국을 뒤집어 가죠. 할렐루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앞에서 완전히 스투핏하게 보일 정도로 빌라도가 바보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한 나라나 한 지역에 총독으로 나가려면 황제한테 얼마나 신임을 받아야, 충성심도 대단하지만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볼 때 얘는 나한테 충성한다는 게 첫 번째지만 얘 실력 있어. 행정 능력도 있고 학문도 있고 정치적 능력도 있어. 그리고 파견받아서 이 한 나라를 다스리라고 내보낸 파견받은 총독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복음서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누신 대화를 보면 빌라도가 무식함이 짝이 없는 정말 시장판에 호떡 파는 장사 아저씨 같고 예수님은 지혜의 덩어리처럼 느껴진다. 당당하시고 할렐루야. 품이 있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 근데 이건 초림 때 얘기란 말이에요. 초림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 강림하신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싫지 않으시고 그게 즐거우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야. 이거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안 하면 우리가 손해날까봐 하는 게, 돈 준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가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찬송 부르는 게 즐겁고 선교 가는 게 즐거우니까 이걸 하는 거지. 우리 작년에 이제 부흥성에 오실 때 김웅철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흔들려서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 갔다 오느라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어젯밤에 전화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1년 전에 목사님 교회 가서 성도들과 은혜도 나누고 사람도 많이 나고 그때 먹었던 짱어도 생각나고 그래서 짱어가 짱어입니다. 짱어. 짱어 드시고 싶으면 또 오세요. 내가 짱어 해드릴게. 이제 오기자 원사님 하시는 비법을 내가 배워서 우리 집사람도 잘할 수 있으면 안 그러냐고. 근데 뭐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올해 5나라 갔다 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온두라스를 또 갑니다. 뭔 선교지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얘기 안 드렸나요? 우리 교단 선교사들 계신데 다 한다고 양본대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몸도 좀 조심하고 있어요. 몸은 조심하면서 하고 있는데 좋아서 하는 거죠. 싫은 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몇천 불씩 준다고 하겠냐. 예수님 일평생에 성령의 도구가 되셔.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마가복음 있잖아요. 성령이 그를 몰아갔다. 성령이 그분을 몰아갔어요. 성령께 순종하셨다. 성령께 의지하셨고 성령께 맡기시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셨다. 그것이 진짜 성령파. 할렐루야. 그런데 4절에 가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딱 일어난다. 11장 4절이 굉장한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느닷없이 재림의 얘기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중간에 여러분 예수님 초림과 아직까지도 안 오시니까 재림사에 이미 2000년 이상이 흘러갔어요. 초림과 재림사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3절까지 초림 얘기를 하더니 4절에 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너무 비약이 크잖아.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뛰려면 그 중간에 뭐 이제 건너뛴다 뭐 몇 마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내가 없이 재림으로 건너뛴다. 그 이유만 얘기하면 오늘 할 얘기 다 합니다. 4절 시작. 공의로 불법한 자를 심판하며 예수님이 초림 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직으로 세상에 경륜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셨습니까? 막대기로 맞으셨습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지난주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장 성령의 그 입에 나오는 기운으로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는 이사야서 4장 11장 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22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왜냐하면 그 입으로 나온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시니 맹렬한 신의 포도주를 밟겠고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집에 입에서부터 검이 나와서 혹은 이한 검 굉장히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초림 때 한 번도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요한계시록은 재림이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집에서 30번, 31번 좀 읽고 오시면 좋겠고요. 핵심이 뭐예요? 초림과 재림, 그 앞에 있는 아수르 얘기, 바벨론 얘기,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 유다 얘기, 막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막 복잡하게 얽혀놨는데 11장과 12장은 갑자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초림도 성령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몇 마디 빼놓고는 갑자기 재림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2000년이라는 세월,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대부분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 일어나는지 뭐 나폴레옹이 뭘 했다, 워털루 전쟁에서 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 얘기는 고구려가 AD 70 몇 년인가
준비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시작됐습니다. 고구려가 시작돼야 그 다음에 백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신라도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의 역사도 전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역사들이에요. 고려 역사, 당나라 역사 전부 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그 다음에 얘기들이라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는 전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엄청난 세상의 소용돌이 대륙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막 이동하고 막 전쟁하고 망하고 세워지고 제국이 일어났다 멸망하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세상의 그 많은 이벤트 사건들 속에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왜 성경이 거기에 관심이 없느냐? 성경이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같이 하시다.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 이 땅에 충돌하여 오시는 이 땅의 세상의 역사를 확 밀어붙여 깔아 뭉개버리고 충돌에 들어오시는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모든 무릎이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엉망이 된 이 땅,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고 엉망진창된 이 땅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조그만 싹이 나왔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는데 연한 술인데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줄기다. 아무도 그의 오시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에서 아무도 그분이 뭐 특별한 분이라고 대단한 것이라고 그분이 이 땅에서 뭘 하려든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충돌해서 끌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똑같은 성령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지식의 신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신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아멘. 원수와 흑암의 세력들을 하나하나씩 때려부숴서 쫓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무지와 흑암으로 덮였었냐면 로마가 무너진다면 예수님부터 한 600년, 7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의 문명이 깨지고 나니까 유럽이 다시 암흑기로 돌아갔는데 대부분의 나라에 글자가 없었어요. 근데 글자가 없던 나라에 글자가 들어온 일은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리키기 위하여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글자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글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기록하여 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글자가 생긴 민족들이 됐어요. 그렇게 암흑에 덮여있던 유럽이에요. 일본에 가니까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 일본에 가니까 숟가락도 없고 그릇도 없어. 그냥 나무 이렇게 좀 파갖고 거기다가 밥이나 담아 먹고. 인도에 갔더니 인도나 중동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들이 손으로 먹어요. 왜 손으로 먹냐고 뭐 좀 이렇게 좀 뿔걸지. 꼭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손으로 먹어야 더 맛있다. 그래서 저도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다. 이거 한 달 동안 먹었는데 하나도 더 맛없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 카레 냄새가 오늘 먹은 카레가 3일 동안 손에서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놈 이걸 비누로 씻고 또 찢어도 막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고 딱 이렇게 배를 봐서 그 카레 냄새부터 나. 세상에 끝까지 숟가락 나무로 파서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다고. 숟가락도 앉아 숟가락도. 이 무지하다. 유럽이 그런 곳에 숟가락도 없던 기독교가 들어요. 문자도 없던 야만인 지금 파푸아 뉴기니에 살고 있는 뻘거벗고 춤추며
그런 야만인으로 유럽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문명이 들어가고 문화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지르는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 어둠이 무지가 미신이 있다 우상숭배가 할렐루야. 그곳에 정의와 화평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 무지한 우상숭배 성황당에 줄 걸어놓고 깃발 걸어놓고 돌 갖다 올려놓고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산 앞에 절하고 지금 초림이냐 재림이냐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해 왔고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싶으시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요 별로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라 하나님 이세의 주님께서 그 싸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 지금 우리가 능력으로 저희가 가서 온 세상 다니는 나라와 민족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 하려고 모기도 물리고 뭐 그냥 고생도 하고 위험한 데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발짓하며 이번에 막 통역도 준비하니까 구글 트랜슬레이터 갖고 그게 뭐 손짓발짓 세상에 할 짓입니까?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니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야 다 모여. 그래서 웨스 필립 다 와. 구글 트랜슬레이터 깔아 빨리. 앱 깔아. 앱 다 깔았는데 오프라인으로 다시 깔아. 인터넷 연결 안 되는 데서 되겠다. 다시 깔아. 그 센터에 인터넷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근데 전화도 간신히 카톡도 간신히 될까 말까 하게 시그널이 약한 거예요. 그것도 3층에서는 그나마 잡히는데 1층에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건물 안에서도 그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데 하여튼 여기 비추고 앉아있는 주님이 계속 그러신 거예요. 구글 깔고 트랜슬레이트 4명 준비됐다는데도 구글 깔고 구글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 구글 트랜슬레이터 깔게 하고 한참 앉아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되게 다시 깔아. 와이파이 되는 거하고 오프라인하고 다른다. 인터넷이 안 되는 데도 되도록 속에다 다시 깔아버렸어. 전화기 안에 들어. 그렇게